우리 함께 앉은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권면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고 권면. 수련회 때 만납시다. 다시 한번 수련회 때 만납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토요일 아침 9시에요. 9시까지. 혹은 목사님 전 주말인데 좀 자야겠어요 하는 분들은 좀 주무셨다가 점심때 여기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꼭 점심때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침 9시까지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나눔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말고도 이런저런 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직 내가 영적으로 눈이 덜 뜨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눈이 떠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으면은 이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라는 게 그게 보이게 됩니다. 이 옵션도 되는 것 같고 저 옵션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가 아니라 기도 말고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을 때 구명 튜브를 잡는 거 말고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더 깊은 물로 들어가야 되나요? 혹은 발버둥을 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대자로 뻗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구명 튜브를 잡는 것 말고는 나한테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공부든 그것이 학위든 연애든 결혼이든 미래든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직장 생활이든 커리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합니다. 기도예요. 기도의 도자는 물론 길도자는 아니지만은 그 기도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유창하게 1시간씩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목사인 제가 하니까 충분하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하나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랬을 때 난 괜찮아, 오늘 속이 별로 안 좋아. 혼자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퇴근하면서도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 안에서 덜컹덜컹하면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뭐죠? 나 뭐 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 어떻게 해야지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내 미래는 뭐죠? 부지런히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우리가 삶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귀는 없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마귀를 만난다면은 그는 정말 있어 보일 거예요. 누가 봐도 참 얘는 있어 보인다. 얘가 하는 말은 신뢰가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려면 하루에 1시간은 해야지 10분밖에 못하는데 너 주일학교 때나 지금 청년이나 똑같은데 그걸 너 기도라고 하냐? 그리고 마귀의 결론은 언제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라는 거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좋을 것 같으면 뭐하러 새벽에 나와? 그냥 자. 아니면 집에서 해. 자꾸 우리를 후퇴시키는 거죠. 나와서 조시더라도 여러분 나와서 조세요. 장의자 얼마나 좋아요. 누워서 자면은 자세 교정도 되고 아주 좋아요. 저는 환영해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번 주에도 그랬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 친구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나와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오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는 나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럼 꼭 교회당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까? 인데 훨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집에서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 다 집에서 공부하죠. 그런데 독서실이 왜 있어요? 학교에 왜 가죠?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아닌가요? 그것도 공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길을 쓰고 나갈까요? 왜 독서실에서 하고 왜 도서관에서 하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예배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예배인데 그럼 굳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라는 건데 그것은 내가 그 공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이게 차이가 있구나.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수련회는 왜 또 해요?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특별하게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우리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식이라는 거예요. 엄마 밥 먹으면 그게 제일 건강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특식 먹으러 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소풍도 가야겠죠. 맨날 집밥만 어떻게 먹어요? 우리 가끔 소풍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날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숲에 갔던 거 기억나셔요? 가가지고 치킨 시켜 먹고 놀고. 저는 그런 날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때론 그런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련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특식이에요. 그거 먹고 우리 좋은 기억을 가지겠죠. 그런데 그 기억들이 차츰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10년을 채우고 20년을 채우고 30년을 채웠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더 뛸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억들은 통째로 원동력이 돼요. 그분과 쌓여있는 추억이 없다면은 그러면 이래도 재미없고 저래도 재미없어요. 부부로 오래 같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별로 쌓여있는 추억이 없다면은 그럼 참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생을 해도 같이 하고 기쁠 때도 같이 기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힘들어서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혹은 어떤 이슈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오들오들 떨었던 그 시간이 부부의 시간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부부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맨날 보는 남편인데 뭐 맨날 보는 아내인데 뭐 새로운 게 있나요? 그런데 그 남편과 그 아내와 쌓는 그 추억은 우리께 돼요. 그러면은 부부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었을 때 60년이 되었을 때 둘 다 머리가 휘어졌을 때 그냥 얼굴만 봐도 허허 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원동력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70이 되고 80이 된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그때도 짜릿해 매일 새로워 뭐 이러고 있겠어요? 나이 들 거예요. 언젠간 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처럼 막 임하실 때도 있고 강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청년의 때는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결단은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는 우리 중에 한 반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직장을 관두고 가겠어요. 떠나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갈게요. 지구 반대편으로. 아니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20대 때 30대 때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때론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으면 또 다른 때도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수련회 때 만납시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식이에요. 와서 꼭 즐기시기를 바래요. 우리 임원들이 애를 많이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임원들을 봐서라도 같이 좀 참석해가지고 서로 좀 세워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나는 아셀 지파였다라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지파 개념이 굉장히 흐려져 있던 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어디 지파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셔요? 놀라운 집단지성의 힘이죠. 예수님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 유다 지파야라고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지파 개념이 구약시대 때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개념이 많이 흐려졌어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나는 뭐 전주 이시에 어디 공 어디 파 뭐 몇 대 손이야 이런 거 요즘 따지는 사람들 없잖아요. 불과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을 따지고 뭐 나는 양반이고 너는 상놈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모두가 다 평등해진 시대에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안나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아셀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분은 나이 드신 여자분인데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떠나요. 그리고는 84세가 되도록, 보통 유대인들이 10대 때 결혼했었을 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매들이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벌써 애들 한 셋, 넷 그렇게 낳았을 나이예요. 그런데 안나는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그리고는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되도록 과부인데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게 자기의 일이었던 사람이에요. 시므온도 마찬가지. 그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인들과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시므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을 좀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안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부인데, 과부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안나를 분명히 먹여줬을 거라고요. 여인의 경제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안나는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한,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나이도 많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러면 혼자 사는 이 어르신이 도대체 무슨 수로 먹고 살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안나가 분명히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 따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고, 안나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 저는 아셀 지파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있을 텐데 이름 다음 나오는 자기소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죠. 저는 아무개인데 학생이에요. 라는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포지션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토마토송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토마토들의 노래예요. 보통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 굉장히 많이 부르는, 그래서 세 개의 토마토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야 케찹 될 거야, 나는야 주스 될 거야. 세 번째 토마토가 나와가지고는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이게 노래예요. 그 어진이도 로아도 되게 막 열광하는 그런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틀어주면은 둘이서 막 엉덩이 춤추면서 막 열광하고 아주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에요. 얘들아 예배를 좀 그렇게 드려봐라. 근데 그 토마토송을 어진이가 묵상을 하다가 아빠 근데 왜 세 번째 토마토는 왜 춤을 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첫 번째 토마토는 자기 뭐 된다 그래요? 나는 케찹 될 거야 그래요. 자기의 이 원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첫 번째 토마토는 케찹이 되고 싶어 해요. 좋은 비전이에요. 두 번째 토마토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주스가 될 거라 그래요. 이것도 좋은 비전이에요. 그래, 넌 주스가 되면 좋겠다. 근데 세 번째 토마토는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아, 얘는 걱정된다 진짜. 좀 그런 거죠. 저는 깨어있는 아빠니까 어진이한테 어진아, 아빠는 너가 뭐가 돼도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세 번째 토마토는 케찹 되는 것도 싫고 주스 되는 것도 싫고 그냥 자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춤을 추고 싶은가 봐. 그럼 어진 너도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난 춤추는 건 별로야. 그래서 넌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얘의 꿈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좀 서서히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난 뭘 해야 되죠? 보통 우리들의 꿈은
나는 뭐가 되어야겠다라는 포지션에 머무르거든요. 여러분 케찹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중에 주스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토마토인데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토마토가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토마토 좋잖아요. 꼭 케찹이 되어야 될까요? 남들이 다 케찹 되니까 나는 좀 더 고품질의 케찹이 돼야지. 이게 보통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다 돈을 번다니까는 나는 그러면 좀 더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겨우 생각하는 건 이런 거 아닌가요? 남들이 다 주식을 한다니까 나도 좀 해볼까? 틀렸어요. 그러면 벌써 늦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건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건 그건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정보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가는 거, 무슨 책으로 나와가지고 트렌드, 이거 벌써 늦었어요. 책으로 나왔으면 그건 더 이상 정보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시므온의 관심사도 안나의 관심사도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이고 굶고 힘들고 배고프고 로마가 와서 세금 뜯어가고 헤롯이 와서 또 세금 뜯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로도 하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너들은 금식 못하지? 당연하죠.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있는데 그 와중에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라는 심정으로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너희들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 막 욕하고 그러니까 야 저 선생님은 진짜 뭔가 있는가 보다. 한 방에 있는 분이야. 다 불길같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굶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므온이나 안나의 기도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케찹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했을 텐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날 위로해서 저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 날 좀 위로해줘요. 나 힘든 거 안 보이세요? 나 진짜 괴로워 죽겠어요. 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나도 좀 이렇게 좀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제 기도도 그래요. 그런데 나의 위로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의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의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았을 텐데 그건 괜찮아. 그건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을 혹은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을 너는 위로해라. 그래서 복음은 위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시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시죠. 그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 그래 너를 만나서 나 너무 위로가 돼. 참 행복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복음이시거든요. 추상 명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입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직장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곧 가정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여러분을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자기야 너무 행복해. 난 자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기도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을 쓰신 이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수도꼭지 있잖아요. 보통 집에 가면 요즘은 다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짠 하고 열면은 물이 쫙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지 않고 아마 이 바운즈의 시대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삑삑삑삑삑 돌려서 나오는 수도꼭지니까.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지 않고 물이 왜 없지? 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 건데 수도꼭지를 돌리지 않고 물이 왜 없는지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대로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보셔요. 그러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유, 뭐 기도해봤자 어차피 안 될 텐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와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래서 기도가 왕도라는 거예요. 시므온도 안나도 내 배고픈 거, 나 힘든 거, 나 상황 어려운 거, 그것에 대해서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로마는 누구죠? 우리의 헤롯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맥 빠지게 하는 율법학자들 같은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지 않아요? 좀 잔소리할 것 같으면은 뭐 좀 화끈하게 도와라도 주든가. 도와주는 것도 쥐뿔 없으면서 막 잔소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더 나은 옵션을 그럼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거 따라갈게. 근데 넌 나한테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잔소리만. 내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 우리 직장에 내 친구,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내 편은 정말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아예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아내는 저한테 위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운아라고 자부하는 저도 아내가 저한테 맞춰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걸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걸 어떡해요? 사람의 마음을 100% 위로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실한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물론 여기까지 하고 아내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남편은 아니에요. 성실한데도 이 정도면은 안 성실한 배우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는 아내한테 맞춰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내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남편을 만나면 자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실하게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내인데도 남자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자매를 만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인간의 조직도 마찬가지, 인간의 정부도 마찬가지, 인간의 어떤 집단은 절대 한 인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가야 돼요. 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뭐 정신승리 같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황이 지금 나아졌나요? 시므온이 기도하면서 몇십 년을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안나가 80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결과물이 뭐였냐면은, 되게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는 냉정하게 보면 되게 맥 빠지는 결과일 수 있어요. 두 어르신이 다 예수를 만나거든요. 베이비 지저스를. 성인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태어난 지 8일 된. 그 베이비가 뭐 이렇게 시므온을 만나가지고는 내가 너를 축복해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만난 그 사실만으로도 안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시는구나.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변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위로가 됐나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기도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요. 시므온은 떠나죠. 안나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기도의 유산은 흘러서 결국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때문에 먹고 살게 되는 자양분이 되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앞에 시므온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 외에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젊음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매력도 주셨고 아름다움도 주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능력 있는 일, 가장 괜찮은 일을 꼽으라면 저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나가서 뭐든지 그것이 뭐가 되었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직장 일을 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직장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직장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학생인데요. 그럼 공부를 하셔요. 공부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목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세상으로 자꾸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능력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시므온도 안나도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막 어수선하고 힘들고 로마가 와서 짓밟고 헤롯한테 세금 뜯기고 위로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저나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쓸 거야.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너희들을 높이 들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묵상하다가 우리 수련회 때 꼭 기쁨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